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는 설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2년간 날마다 토론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을 흉내내며 귀신을 내쫓아 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만든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또 판매도 되지 않아 사업에 타격을 받자 에베소 사람들을 부추겨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군중들이 몰린 극장에 서기장이 개입하여서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지막 설교를 밤늦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삼층에서 깜빡 졸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두고를 다시 살립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싶지만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 서둘러 이동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바울, 7절부터 16절은 유두고를 살린 바울. 1절에 보면 소동이 마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소동은 19장에서 데메드리오가 주동하여 사람들을 부추겨 소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연극장으로 몰려갔지만 서기장이 나서서 진정시켰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전도여행 계획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이 얻는 것을 보고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후에는 로마도 보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지방을 거쳐 다녀가며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코스로 전도 여행을 가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함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방문도 2차 전도 여행에 포함되어 있지만 자세히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미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다른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마게도냐 교회가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 헬라에서 바울은 석 달을 지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모습은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사람들을 부추겨 도시에서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돌을 던져 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함께 승객으로 위장해서 배를 탄 뒤에 바울을 살해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또 하나의 가설이지만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렇게라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헬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AD 56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단번에 시리아 또는 두로나 가이사랴에 가려고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은 드로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된 두기고와 드로피모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달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본 곳입니다.
7절에 보면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째 날 주일에 교회에서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떡을 떼기 전에 설교를 하는 말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으로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말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실제적인 죽음 9절에서 실제적인 부활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미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죽은 유두고의 부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다시금 유두고에게 들어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 이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기적처럼 표현되었다는 것에 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로 가지 않고 육로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백길이 거리상 가깝지만 너무 험로하기 때문에 추측될 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드로아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가 아소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랜 기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오순절은 무교절로부터 50일간을 말합니다.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유두고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면서 형제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복음을 전했지만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그 길이 외롭지 않고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매주 2-3 교회에서 전도훈련을 합니다. 전도훈련을 하다 보면 몸살도 나고 감기가 들어 힘든 상황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매일 강의와 찬양 인도로 인해 목이 많이 부어서 치료까지 받고 회복도 많이 더디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기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을 누가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